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 29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47쪽에 있는데요,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면 좋겠습니다. 나누 읽기 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21절부터입니다. 엘리야가 모든 백성에게 가까이 나아가 이르되 너희가 어느 때까지 둘 사이에서 머뭇하려느냐. 여호와가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르고 바알이 만일 하나님이면 그를 따를지니라 하니 백성이 말 한마디도 대답하지 아니하는지라. 엘리야가 백성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선지자는 나만 홀로 남았으나 바알의 선지자는 450명이로다. 그런즉 송아지 둘을 우리에게 가져오라 오게 하고 그들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각을 떠서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말며 나도 송아지 한 마리를 잡아 나무 위에 놓고 불은 붙이지 않고 너희는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나는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리니 이에 불로 응답하는 신 그가 하나님이니라. 백성이 다 대답하되 그 말이 옳도다 하니라. 엘리야가 바알의 선지자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많으니 먼저 송아지 한 마리를 택하여 잡고 너희 신의 이름을 부르라. 그러나 불을 붙이지 말라. 그들이 받은 송아지를 가져다가 잡고 아침부터 낮까지 바알의 이름을 불러 이르되 바알이여 우리에게 응답하소서 하나 아무 소리도 없고 아무 응답하는 자도 없으므로 그들이 그 산 제단 주위에서 뛰놀더라. 정오에 이르러는 엘리야가 그들을 조롱하여 이르되 큰 소리로 부르라. 그는 신인즉 묵상하고 있는지 혹은 그가 잠깐 나갔는지 혹은 그가 길을 행하는지 혹은 그가 잠이 들어서 깨워야 할 것인지 하매 이에 그들이 큰 소리로 부르고 그들의 규례를 따라 피가 흐르기까지 칼과 창으로 그들의 몸을 상하게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같이 하여 정오가 지났고 그들이 미친 듯이 떠들어 저녁 소재될 때까지 이르렀으나 아무 소리도 없고 응답하는 자나 돌아보는 자가 아무도 없더라. 아멘. 네, 오늘은 엘리야의 코웃음에는 비밀이 있었다. 엘리야의 코웃음에는 비밀이 있었다.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현재 기독교의 흐름을 조금 조명해 보면 그 중심이 서구 사회에서 비서구 사회로 옮겨지고 있는, 따라합시다, 과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에게 선교사를 파송했고 또 기독교 문화를 전수해 주었던 정말 찬란한 기독교의 꽃을 피웠던 유럽은 이제 복음화율이 점차 줄어들고 심지어 3%, 4% 미전도 종족 국가가 되어가고 있다. 선교 대상이 되어가고 있다. 이런 보도가 있습니다. 유럽의 기독교 사적지는 그저 유물과 관광지로 전락했다. 이런 평가도 있어요. 참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신학의 산실인 스위스나 독일도 그 영향에서 아주 타격을 입고 정말 기독교를 국교라고 말할 수 있을까라고 하는 수준까지 사상적 변질이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 이런 평가도 있습니다. 전 세계 지도를 펼쳐놓고 보면 기독교가 들어가지 않은 나라가 거의 없을 정도인데 초기 기독교 부흥의 산실이었던 이 유럽은 교회가 텅텅 비고 이제 기독교는 자꾸 소수만 믿는 자기들만의 리그 같은 그런 상황으로 전락해 가고 있다라고 하는 총평이 나오고 있습니다. 반면에 아프리카나 남미나 이상한 예전에는 전혀 토속 신앙만 있던 그런 나라들 가운데 정말로 예수 부흥, 기독교 부흥이 급격하게 일어나는 기이한 현상, 기독교의 전세가 역전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지고 있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때 서구 유럽 옛날에 화려했던 기독교 부흥의 국가들 속에도 또 흥황하여 일어나고 있는 이 남미나 아프리카 땅에도 또 이 동남아시아를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도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사명, 말씀이 있는데, 그것은 한 사람도 제자된 사람이라면, 기독교에 물든 사람이라면 비켜갈 수도 거부할 수도 없는 예수님의 대사명이 있습니다. 그것이 마태복음 28장 18절로 20절 말씀입니다. 거기에 보면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셨으니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위임이 됐는데,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서구 유럽뿐만 아니라 남미와 아시아, 아프리카를 통틀어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는 것이에요. 제자를 삼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예수님이 가르쳐 분부한 모든 복음을 하늘의 메시지를 가르쳐 지킬 때까지 가르치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예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하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해졌고 이 사실을 결정하고 복음을 전하는 사람으로 살기를 여러분 작정하십시오. 결정하십시오. 이거 비껴가면서 저 사람부터, 목사님 먼저 이렇게 하시지 말고, 이거 전부 다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일, 여러분 이 일은 우리가 결정해야 될 일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복음은 뭐기에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셨을까요? 초기에 초대교회 때 세상 사람들이, 특별히 로마 제국이 코웃음을 쳤어요. 요것들 봐라. 우리가 예수를 빌라도 총독을 통하여 죽였는데 요것들이 모이네, 요것들이 떡을 나누어 먹네, 요것들이 기도하네. 여러분, 코웃음을 팽 치고 그렇게 했는데, 여러분 그 사람들은 몰랐어요. 복음의 영적 파워가, 하나님의 능력이 있는 줄 몰랐어요. 오히려 갈릴리 촌놈들이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여러분 120명이 모여서 벌벌 떨던 그 사람들이 성령을 받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해서 오히려 세상을 향하여 코웃음을 하하하 치면서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그러고 땅끝까지 나아가기 시작하는데 복음의 확장이 막 이루어지는데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지역과 지경을 넘어서 복음이 막 전파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의 역사는 여러분 조금만 갈릴리 컨트리 보이들이 정말 복음의 절대 능력을 무장해서 세상을 향하여 코웃음 친 흔적이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마찬가지 오늘 우리가 읽었던 이 본문의 엘리야도 그랬어요. 여러분, 이 시대는 상황이 정말로 어려웠어요. 마치 코로나 3년을 지나고 정부나 주변에 우리 동네 마을의 사람들이나 교회? 여러분, 어제 아래 금요일 날도 주변에 제가 이제 금요 떡볶이를 코로나 이제 지나고 처음으로 시작하면서 애들을 만나러 갔는데 막 중3, 중2들이 뭐 이런 분위기예요. 저와 잘 아는 애들도 목사님 말고 침짝 받고요. 아주 노골적입니다. 예전하고는 완전히 달라요. 그런데 너 이리 와. 내가 한번 안겨. 일로 와봐. 목사님 안아보자. 가슴과 가슴을 맞대는 순간 여러분 거부할 수 없는 전달되는 그런 느낌이 있어요. 복음의 능력이 이 친구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하고 왔는데요, 하나님이 그 영혼들 하나님 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할렐루야. 여러분, 이런 정도로 코로나 3년에 바깥에서 우리를 냉대하고 조롱하는 듯한 이 분위기,
엘리야 시대 때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입으로 맡아서 전하는 예언자 엘리야도 그런 분위기에 휩싸여서 냉대와 질시와 조롱을 받고 있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에 어떻게 말씀합니까? 오늘 18장 21절에 엘리야는 강력하게 선포합니다. 너희가 언제까지 따라합시다. 머뭇하려느냐? 어디서요? 바알과 아세라 바깥에 조롱하고 냉대하고 질시하는 사람들 그 눈치 보고 네 안에는 예수 복음이 있다.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데 이분과 이들 사이에서 언제까지 머뭇하려느냐 이게. 엘리야는 있었어요. 엘리야는 그 즉시로 조금 있다가 여러분 보셨잖아요. 그들을 조롱하면서 야 너그 신 어디 갔니? 지금 주무시는 거 아니겠니? 출장 갔니? 여행 갔니? 그러니까 막 조롱을 받으니까 이 사람들은 막 칼로 몸을 헤치면서 막 저녁 소재 드릴 때까지 막 대낮부터 막 밤늦게까지 막 하면서 막 바알이여 아세라여 부처님 신천지가 여기 많은데 신천지 이 말이야 막 이러고 막 백날 불러도 그 사람들은 여러분 불로 능력으로 역사하시는 신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침묵할 수밖에 없어요. 대답이 없어요. 헛짓한 거예요. 헛시간 보낸 거예요. 잘못된 결정을 따른 거예요. 생명이신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길을 따라가면 여러분 결정적인 순간에 조롱을 받고 냉대를 받고 그래도 여러분 그 신이 여러분을 살리지도 못하고 구원해 주지도 못하고 건져 주지도 못하는 줄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일 때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그 사람들을 향해 850명이나 되는 850대 1의 싸움에서 코웃음을 팽 쳤어요, 속으로. 입으로는 조롱을 내뱉으면서 너희들 바알 신 믿느냐? 아세라 신을 믿느냐? 너희들이 주류냐? 이 세상의 모든 인기와 명예와 권력을 다 쥐고 교회를 욕하느냐? 내가 믿는 예수 그거 뭐 그만큼 손톱만큼도 안 보이는 것처럼 그렇게 막 밟으려고 덤비느냐? 웃기지 마라. 나는 불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계신다. 그러고는 코웃음을 팍 치고요, 막 기도 한번 하고 예배 제단을 수축한 다음에 하나님 아버지 기도하는데 막 물을 붓고 막 다 그런데 흙도 핥고 나무도 다 불로 핥고 하나님이 불로 역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엘리야의 코웃음에는 여러분 비밀이 있었는데 그 비밀이 뭐냐? 복음의 절대 능력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승리입니다, 여러분. 엘리야는 구약의 이런 예수 그리스도를 바로는 알지 못했지만은 하나님의 불의 역사하심은 믿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영적인 파워가 있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이 절대 능력을 믿었단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을 믿습니다. 인기를 믿습니다. 돈 그거 죽으면 갖고 가지도 못할 그 돈을 조금 유익을 준다고 여행 가게 주는 돈, 맛있는 거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해서 돈을 신으로 섬기고 삽니다, 여러분. 그러나 결정적일 때는 그게 아무 도움이 안 됩니다. 결정적일 때는 파워 오브 갓,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를 살리고 우리를 만족스럽게 하는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니 여러분 신앙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 1시간 드릴 때 오늘 반주를 들으실 때나 여러분 말씀을 들을 때나 그 말씀 속에 임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고 가시길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머리로만 알지 말고 가슴으로 꽉꽉 채워서 순간적인 사건이 발생할 때, 순간적인 어려움이 찾아올 때, 순간적으로 낙심, 포기와 절망이 찾아올 때 그 하나님의 능력이 가슴부터 불이 활활 타고 하늘의 불이 맞닿아서 초대교회
성도들처럼 여러분 땅끝까지 이르러서 이 복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승리를 선포하는 능력 있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하나님 나라 본질은 말에 있지 않아요. 말에 있지 않아요. 어디에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세상 사람들이 말로 조롱하고 냉대하고 질시하는 한번 말 들었고 나면 막 낙심하고 포기하고 싶고 막 내 자존감이 떨어지고 내 자존심 다 무너질 것 같은데 여러분 그런데 현혹되지 마세요. 그런데 영향받지 마세요. 하나님은 능력으로 역사하십니다. 말 그거에 뭐 그냥 환경이 좀 안 따라준다고 거기에 무너질 존재가 아닌 것입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마지막 시대입니다. 세상에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마지막 때 전쟁이 있으리라. 전쟁이 있습니다. 미국 바이든 대통령이 아마겟돈 전쟁을 언급하기 시작했어요. 지구상의 종말적 전쟁이 언급되기 시작했습니다. 세상의 대통령 입을 통하여. 여러분 세상에 기근이 있습니다. 뭐 우리나라는 풍요, 올해 풍년이라고 하지만 저 북한 땅 막 굶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진이 막 타지키스탄에 막 일본에 막 온 곳곳에 여러분 있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세 징조들이 여기저기서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여러분 무엇으로 무장하고 사시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 곧 영적인 파워를 무장하고 복음의 절대 능력을 누리며 맛보시며 살아가시는 이 어려운 시기를 넘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 왕국에 다 같이 한 부도 빠짐없이 입성하실 수 있기를